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 발목에 이상이 생겨서 많이 부었습니다. 따라서 그 부종을 다스리려고 두터운 압박 양말을 신다 보니까 구두를 신을 수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운동화를 신다 보니 운동화를 신고 넥타이를 매면 마치 양복 입고 갓 쓴 것 같은 어색함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편한 복장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을 통해서 현존하는 미래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어느 시대나 젊은이들은 현존하는 미래입니다.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그 젊은이들이 미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현존하는 미래가 되는데 현존하는 미래라는 것은 다 똑같은데 그들이 맞는 미래가 다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미래가 어떤 미래를 맞기 위해서 자기를 현재 가꾸느냐에 따라서 보다 나은 미래를 얻을 수도 있고 지금보다 못한 미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기성 목회자들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60대, 70대 기성 목사님으로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그들에게도 분명히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한때 현존하는 미래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목사로 잘 가꾸지 못할 때 그들이 빚어낸 그들의 미래, 그러니까 그들의 오늘날은 우리 모두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오늘은 어제의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인가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건 어제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어제의 결과인 동시에 내일의 발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면 이건 어제의 결과인데 그것을 내가 깨닫고 내가 오늘 내가 해야 될 것을 행한다면 나에게 새로운 미래는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고치려 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어제보다 더 못한 날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현존하는 미래는 20대에서 30, 40대 젊은이들을 일컫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현존하는 미래들의 실체, 현 모습은 과연 어떤가? 이분들이 기성 목사님이 되어서 미래의 주역이 되었을 때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가? 한국 교회는 지금과 다른 미래를 맞을 수 있겠는가? 안타깝게도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는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현존하는 미래들에 대한 제 경험담을 5가지만 먼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늘날의 젊은 목회자들은 교인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아마추어들입니다.
여러분, 왜 목회자에게 교인들이 귀한 헌금을 하나님께 바친 헌금으로 먹고 살도록 봉급을 줍니까? 목회자는 프로기 때문에. 프로는 프로의 마인드, 사고방식을 가져야 합니다. 교인들과 달라야 합니다. 교인들은 자기네들 돈을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회자들은 그 돈을 받으면서 목회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직종에 그 직종에 들어가면서부터 수습기간이 없어야 되는 직종이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직종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에 수습기간은 다 끝나야 되는 거죠. 대통령 수습기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 다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고 국가 통수권자가 되어서 그때부터 수습기간 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실수도 좀 봐주세요. 국가 망가뜨리는 겁니다. 국민들 죽이는 겁니다. 전문의사 시험을 합격해서 전문의사 개업을 하기 전에 수습기간은 다 끝나야 합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전문의사가 전문의가 된 다음에 수습기간을 가지려 한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목사라고 불리는 순간부터 수습기간은 그 이전에 끝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회자가 프로가 되지 않으면 사람의 영혼을 다치게 합니다. 죽이게 합니다. 목사 자신의 자기에게 예속된 자기의 사람들로 전락시킵니다. 의사가 실수해서 사람의 육체를 다치게 하는 것보다 영혼을 다치게 하는 것은 더 큰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목회자들은 프로여야 하는데 과연 오늘날 현존하는 미래들이 프로의 의식과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가 젊은 목회자들한테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이중직을 가져도 좋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진보적인 기독교 신문에서는 그건 할 수 있다고 다 스스로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추신수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추신수 선수가 부산에서 고등학교 야구 선수로 졸업을 한 다음에 한국의 실업팀들이 오파를 했지만 자기의 어떤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한국 고등학교 야구 선수 출신을 누가 받아줍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7년, 8년 동안 3군에서 시작해서 2군으로 3군, 2군에 있었는데 그 7, 8년 동안에 햄버거만 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추신수 선수가 나 이중직 가져도 돼. 한 사흘은 야구장 가서 야구하고 한 사흘은 내가 아르바이트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만약에 추신수 선수가 했더라면 오늘날 추신수가 존재하겠습니까?
자기의 기량을 더 높이기 위한 프로 야구 선수도 그렇게 치열하게 현존하는 미래 때에 자기를 가꾸면 목사는 더 해야 합니다. 목사는 프로 야구 선수보다 더 프로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몰입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세속직을 가지라고 저는 권합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자립입니다. 경제적인 자립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데요. 그 경제적인 자립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처자식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얼마만큼의 돈을 내가 벌어들이는 능력을 경제적 자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자립이라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경제적인 자립은요, 내게 얼마가 주어지든 내게 주어진 경제적인 여건에 나를 맞추는 겁니다. 그게 경제적인 자립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경제적인 자립을 이루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설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그 구절 다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절만 좋아합니다. 바울이 그 구절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석을 가하자면 나는 정말 가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나는 부유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나는 거기에 예속당하지 않았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나는 자유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여러분들 먹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제일 삶의 목적이 된다면 그건 제가 지금 권해드립니다. 세속직 갖는 게 낫습니다. 프로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자립을 스스로 이루고, 아이들도 우리 아빠는 평생 목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못 해주는 게 많이 있어. 괜찮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살고 나면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야. 아이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프로입니다. 저는 목회를 교인들의 제일 선봉에 서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을래요?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준 지침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프로가 안 되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경험한 현존하는 미래들의 실체는 세속화의 일상화입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저하고 조금이라도 한 달이 걸러서라도 연을 맺은 많은 젊은 목회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개척할 때 저한테 축하 영상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웬만한 교회들 보세요. 무슨 50주년 특별 예배 드린다 그러면 대통령이 영상 보내고요. 시장이 영상 보내고요. 그 지역 국회의원이 영상 보내고요.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겁니까? 그런데 젊은 현존하는 목회자들이 자기가 개척하는 교회에 이름 있는 사람들 영상을 찍습니다. 바른 목회가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거죠. 기성 목사님들이 새 속에 물든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 30년 후에 3, 40년 후에 한국 교회가 지금의 한 10분의 1이라도 남아 있을까요? 제가 저한테 그런 걸 부탁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꼭 얘기합니다. 나는 주님의 교회, 제네바 한인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평생 30여 년 동안 3번을 목회했는데 한 번도 나는 취임식, 임식을 해본 적이 없다. 프랭카드도 걸어본 적이 없다. 그냥 일반 평소 예배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설교하고 나는 떠났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예배는 우리 자신을 과시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를 과시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개척 거기에 참여하시는 교우님들과 함께 예배만 드려라. 누구 축사도 하지 마라. 오직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교우님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시는 것을 교우님들이 경험하게 하라. 예를 들어서 저한테 그런 것을 부탁한 사람이 100사람이라면요.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2사람입니다. 나머지 98명은 그 이후로 저한테 연락도 안 합니다. 기분 나쁘다는 거죠. 어떤 젊은 목사님이 제 책을 보고서 자기도 이렇게 목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교회에 이제 전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아가서 처음에는 교인 집에 신방 가서 신방 헌금을 주시면 교회에다 헌금하십시오. 저는 이 일 하려고 교회에서 녹을 받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느 교회에 갔는데 어느 교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신방이 다 끝나고 나올 때까지 그 교인 댁에서 신방 헌금 봉투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오면서 이분이 금방 생각하기를 저 사람 전혀 훈련 못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를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목사님들이 참 가난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갈 때는요, 꼭 성미 주머니를 들고 갔습니다. 그 성미라는 게 교회가 목사님들에게 봉급을 줄 정도가 안 되니까 다 가난하니까 교인들이. 저는 부산에서 살았는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각 집집마다 매주일 교회 갈 때 요 조그만 그 거룩한 쌀 주머니에 쌀을 넣어가서 교회 가면 입구에 큰 함이 있습니다. 그 함에다가 넣죠.
그러면 목사님은 그 쌀을 다 모아서 이제 가족들하고 밥을 해 먹고, 여러분 쌀은 같은 동질의 쌀로 밥을 해야지 밥맛이 있죠. 이 집 저 집 쌀 다 퀄리티가 다른 쌀을 섞으면요, 그 참 먹기 힘듭니다. 옛날 목사님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는 쌀은 시장에 가서 팔아서 아이들 학비도 주고 옷도 사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에게 작든 많든 고정 봉급을 드리지 못하던 시대에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면 십시일반으로 조그만 돈 감사합니다고 넣어줬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잖아요. 현존하는 미래가 신방 가서 봉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신방하는 헌금을 따로 받으면 그 목사님이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교인들에게 공무원들 뇌물 받지 마라 설교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자기가 받는데. 내가 사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처럼 살아보시지 않을래요?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는 바울처럼 철저해야 됩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저보다 1살 많으신 신부님이 계십니다. 제가 존경하던 구상 선생님, 그분은 캐톨릭 시인이신데 그 시인이 그 젊은 신부님하고 저하고를 우리가 한 20대 말인지 30대 초인지 그때 소개를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참 오랜 세월 동안 교분을 가졌습니다. 정말 깨끗하고 저분이면 다 교인들이 존경하는 사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우리 나이로 이제 6월 1일부터 1살이 줄어서 우리 나이로 74세인데 그분은 75세시죠. 그렇게 깨끗하셨던 분이 몇 해 전에 만났습니다. 수녀님도 계시고 다 만났는데 그 수녀님과 신부님들 사이에서 받는 블랑카가 주제가 됐습니다. 블랑카는 그 스페인 말인데요. 뭐 작은 성이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촌지 이런 건가 봐요. 그러니까 뭐 수녀님이나 신부님들이 어디에 가면 교우님들이 이거 블랑카입니다 하고 드리면 신부님은 블랑카라고 하면 받아서 교회 가서 헌금할 필요 없이 이건 자기 개인이 갖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부님이 춘천에서 누가 부탁을 해서 서울에서 혼자 차를 몰고 춘천을 가신 거예요. 그러고 나오시는데 블랑카를 안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그런 블랑카도 모르는 교인도 있더라고. 자기를 프로로 가꾸지 않으면 저렇게 세속이 물들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아까 자립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적인 자립, 주어진 데 여러분을 맞추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온갖 명목의 돈 다 받게 됩니다. 그 경제적인 자립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현존하는 미래가 되기 위해서는 의식의 자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목사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해. 아닙니다. 세상 목사들 다 그렇게 살아라. 나는 그렇게 안 산다. 의식이 자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자립. 나는 성경 말씀 보니까 오늘 목사들이 사는 건 틀렸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래서
바른 목사가 되려면 평생을 아웃사이더로 살지 않으면, 목사 세계에서 인사이더가 되기를 원하면 참된 목사 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의 그 성향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 무지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뭘 지금 얘기하고자 할까? 또 저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과연 어떤 마음의 감동이 주어질까? 의구심을 가질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젊은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할 때 거기에 앉아있는 80세 되는 할머니는 지금 젊은 목사가 설교하는 그 본문의 설교를 평생에 수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하든 예화만 다르고 그 내용이 어떻다는 거 뻔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성경 전문가들을 앉혀놓고 도대체 저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지 못할 설교가 선포됩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인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모르면 절대로 인간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신학교 들어갈 때 신학교 들어가면 내가 성경 좀 많이 읽어야지,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신학교 들어가면 신학생들의 소원이 뭡니까? 성경 읽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성경에 관한 책만 공부하지 성경을 가르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인카네이션 되도록 그것을 내가 씹고 마시고 먹고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에 누구를 위해서 주셨는가? 허공에다 뿌리셨는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열심보다 더 많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친구들이 여럿 있는데 내가 어떤 친구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하십시다. 저 친구는 어릴 때 조실 부모해서 고아원에서 컸었고 정말 우여곡절 끝에 검정고시를 쳐서 학교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지금 사회인으로 반듯하게 살고 있어. 내가 잘 안다면 그 친구를 만나면 늘 할 얘기도 많고 들을 얘기도 많아요. 그런데 친구 중에서 건성으로 아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 친구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요, 건성의 대화 이외에 속마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서로 모르니까. 똑같습니다. 설교도. 인간을 알면 인간에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인간을 모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데 그건 그냥 허공에서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어떤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든지 세계 문학 전집을 최소한 한 질은 읽어라 라고 꼭 권합니다. 문학이라는 게 인간의 얘기입니다.
온갖 종류의 인간이 다 나옵니다. 내가 온갖 종류의 인간을 다 경험할 수는 없지만 문학을 통해서 간접으로 인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라는 그 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정 러시아 때 그렇게 공무원들은 부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착취를 당할 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돈을 버는 전당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라는 청년이 볼 때 저 할머니는 모든 약자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에 저런 할머니는 없어져야 돼요. 도끼로 찍어 죽였습니다. 자기는 정의를 실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옥에 잡혔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회개합니까? 소냐라는 창녀를 만났습니다. 정말 그 어여쁜 처녀는 자기 병든 부모와 아무런 생산 능력이 없는 자기 형제 자매를 생존하게 하기 위해서 창녀가 됐습니다. 할머니를 이거는 사회악이라고 도끼로 찍어 죽이고 사회 정의를 실현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창녀가 된 그 한 여인을 보고 회개했습니다. 이런 인간 공부 없이 여러분들 어떻게 설교할래?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카라마조포의 형제, 그런 소설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사의 설교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낫다고요. 목사들은 사람을 모르고 설교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을 알고 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부터 내가 어느 댁에 신방을 간다. 그러면 연로하신 분들은 대부분 6.25 전부터 일제시대 때부터 자기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다 들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한 10년, 10여 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인문학 바람이 불지 않았습니까? 인문이라는 것은 삶의 문입니다. 내가 한 교인에게 가서 그분이 일제시대 때에 어떤 삶을 살고 6.25를 어떻게 거쳤고 그가 이 파란만장한 세월 동안 어떻게 자식을 키우고 한 것을 들으면 그 사람의 삶의 문의를 내가 들여다본 것이고 그게 인문학 책 한 권 읽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10명의 이야기를 들으면 논리적인 인문학 책 10권보다 더 생생한 인문학 책 10권을 습득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알면 그 인간에게 해줄 말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서기관들과 율법사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토론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은 다 신학 박사입니다. 그런데 12살 이 소년이 그들을 압도하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분은 로고스시니까, 말씀이시니까. 어떻게 그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로고스를 이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12살에 서기관과 율법사를 압도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목회하시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30세쯤 되어서, 그러니까 12살의 서기관들을 압도시킨 이후에 최소한 20여 년이 지나서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뭐 하셨는가? 인간하고 살을 부대끼며 인간을 안 겁니다.
이 인간들에게 이 로고스가 어떻게 역사해야 되는지, 이 인간들에게 이 로고스가 어떻게 필요해야 하는지.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체계적인 첫 설교가 산상수훈인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임이요. 인간을 모르고 그런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그 20여 년 동안 인간들과 살을 부대끼면서 인간을 다 파악하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나를 믿으면 돌로 떡을 해줄 게가 아니고 마음이 중요한 거야. 마음이 너희들이 진리와 의에 대해서 갈급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와 함께 하셔. 멋진 옷 입고 헌금 많이 하고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떵떵거리는 부자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하나님 나라는 함께 하시지 않아. 인간 공부를 끝낸 다음에 그런 설교가 나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오늘날 현존하는 미래들에게는 예의가 실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교수든지 무슨 직장인이든지 경영인, 사장이든지 어떤 직종에 있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사모라고 합니까?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대학 교수가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사모라고 그럽니까? 재벌 총수가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사모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목사들만 그럽니다. 사모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높여주는 말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높여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기성 목사님들은 그렇게 잘못해 왔습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30, 40대가 교회를 떠난 이유 여러 가지를 보면 간단해요. 자기 아내를 사모라 부르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싶겠습니까? 깨어있는 지성인 젊은이가 볼 때 그 기성 목사님들이 그런 용어를 잘못 썼으면 젊은이들은 그걸 바꿔야 합니다. 그런데 20대든 30대든 신학교 들어가서 붙으면 다른 사람이 그 아내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니까 자기도 사모라고 부릅니다.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는 것은 상대에 대한 무례입니다. 너도 내 아내를 존중해. 내 아내는 너 위에 있어.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고쳐져야 합니다. 저는 30여 년을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제 아내를 사모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저는 85년도,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37살에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그 전까지는 교인석에 교인으로 앉아 있는 거죠. 교인으로 앉아 있으면서 왜 목사님들이 저렇게 할까 생각하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정말 생각지도 않게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교인석에서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했던 건 절대 하지 않고, 목사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은 반드시 하고, 그렇게 30여 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목사가 왜 저렇게 하지?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를 사모라고 부르는 거.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된 이후에 제 아내를 공개석상에서 제 처, 제 아내, 제 집사람 혹은 더 다정한 사이에서는 승훈이 엄마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서는 주님의 교회, 100주년 기념교회 전부 목회자들끼리 아내를 부를 때 사모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누구 엄마 그리고 집사님, 권사님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는 목회자 아내에게도 다 직분을 줬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내가 내 아내를 스스로 높여서 내 아내는 너 위에 있어 라는 호칭을 쓰면서 그분이 교인들을 섬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무례한 사람이. 밥을 먹는데 젊은 목회자들이 상석에 앉습니다. 교인에게 신방 가거나 아니면 교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교인들은 나이가 아버지 뻘임에도 불구하고 젊은 목회자가 단지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상석에 앉힙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신방을 가서 말씀을 전할 때는, 그 집에 복을 주는 말씀을 전할 때는 제일 중앙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밥을 먹게 되면 반드시 연로하신 그 집 주인을 상석에 앉혀야 됩니다. 저는 이제껏까지 교인님들하고 밥을 먹으면서 저보다 연로하신 분이 계실 때는 그분을 꼭 상석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의 100번의 설교보다도 나이 많은 나를 상석에 앉혀주는 목사가 더 신뢰스럽습니다. 교인 입장에서는. 자동차를 탈 때에 어디가 상석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젊은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보고 먼저 타라고 그래요. 그걸 자기가 제일 마지막에 탑니다. 그걸 자기는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 직장에 가면 자동차를 타는 매너, 예절은 기본으로 교육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주인이 직접 운전할 때는 상석이 바로 운전석 옆자리입니다. 교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에 목회자가 그 뒷자리에 앉는다. 이건 무례한 겁니다. 만약에 기사가 있다. 그 교인차에 기사가 있다. 그래서 뒤에 타게 된다. 그러면 제일 상석은 기사 대각선으로 제일 창 쪽입니다. 이 자리를 그 차주가 타야 됩니다. 목사는 안쪽으로 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는 목회자들을 위한 매뉴얼에 자동차를 타는 법 전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들이 자동차 하나 탈 때에도 우리 목사님이 이런 걸 모르는 예의와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이다. 교인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30대) (40대의) 젊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집회를 요청할 때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습니다. 그 자기가 부목사 할 때 목사님 하고 하는 거 본대로 한 거예요. 목사님 하는 것을 잘못하는 것은 이건 반면교사로 삼아서
나는 절대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본대로 해요. 여러분, 일반 기업에서도 외부 강사님을 모실 때 실무자가 하지 않습니다. 그 대표 CEO가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집회 요청을 받고 무조건 가지 않는 첫 번째 교회가 자기 부목사를 시켜서 저한테 요청하는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은 저는 목사님으로 생각되지 않거든요. 이건 교인 한 300명, 200~300명 되는 교회라도 부목사가 있는 교회는 거의 그렇습니다. 부목사 시켜서 해요. 여러분, 외부 강사를 청하면서 부목사를 청하는 목사님이 자기 교인들을 존중할 수 있을까요? 저는 30년은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에게 한 번도 직원을 시켜서 전화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예 비서는 아예 없었고요. 전부 제 손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부목사 시켜서 하시는 분들은 교인들한테도 직원이나 부목사 시켜서 전화하는 분들이죠.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다이아를 돌리십시오. 우리는 종입니다. 머슴입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세족식을 갖지 않습니까? 남자 장정 12명의 발을 씻어야 돼요. 그때는 아직 가룟 유다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기 시작하시기 전에 겉옷을 벗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에 통치마 같은 옷이 있고 겉에 긴 조끼 형태의 겉옷이 있거든요. 겉옷을 벗어도 안에 통치마 같은 치마 옷이 있는 거예요. 겉옷을 벗고 12명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장정 12명의 발을 씻는데 그때 비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려면 지금은 비누가 있어서 비누 맞춰서 거품하고 금방 씻을 것을 얼마나 많이 문질러야 되겠습니까? 그 12명을 발을 씻고 나면 아마 굉장히 더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겉옷을 벗은 채로 통치마만 입은 채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먼저 겉옷을 입으시고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예의를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시지만 예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밤새도록 헛거물질 하다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던져봐라. 그래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잖아요.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예수시다. 그러니까 그 153마리 그물을 끌어올리느라고 베드로가 더워서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속에 진 번열이 일어날 텐데 예수시다 그러니까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금방 물속에 뛰어가서 예수님에게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겉옷부터 입었습니다. 예의를 갖추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제물이 선지자가 아닙니다.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당신의 독생자입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 삼으심으로 인간에 대한 최대의 예우를 갖춰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목회한다는 건 최고의 예절자가 되는 겁니다. 브라드 호프 형제회 리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의보다 더 분명한 복음은 없다. 예의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의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세계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만국의 언어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예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서 성경이 갖는 가장 큰 결함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반말로 번역한 겁니다. 영어, 존댓말 반말 없죠. 그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 존댓말 그거 없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신 것을 그대로 써도 이건 다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번역을 할 때 대중 앞에서 이야기할 때 말하는 사람은 존댓말로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존댓말로 번역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들에게 예의를 갖추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청년 예수라 해놓고 그 청년 예수가 나이 든 사람들 다 앞에 앉혀놓고 반말로 설교한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날 젊은 목회자들은 대개 자기 고유성이 미확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기타 치고 찬양하잖아요. 왜 하죠? 다른 교회가 하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녀보면요, 서울에 있는 교회나 부산에 있는 교회나 대전에 있는 교회나 런던에 있는 한인교회나 뉴욕에 있는 한인교회나 천편일률적입니다. 찬양 리더 있고 똑같은 찬양 부르고 고유성이 없습니다. 가령 광주에서 어느 교회가 우리 찬양하자라고 한다면 그 교회에서만 부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찬양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지난 4월 달에 거창에 있는 어떤 그 교회에 새 젊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그 부부와 차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잠시 차만 마시자고 그랬는데 자꾸 얘기가 길어져도 안 가시는 거예요. 그날이 수요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가서 수요 성경 공부 준비하셔야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걱정 없다고. 지금 그 서울 오륜교회가 주관하는 다니엘 기도회 참석 중이어서 오늘 저녁도 거기에 온라인 걸몬되니까 설교 준비 안 한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오륜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틀어서 교인들 기도회 하게 하면 그것 교인들 짝퉁 오륜교회 교인 만드는 거 아닙니까? 만약 오륜교회 기도회가 좋아 보인다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나의 고유함으로 거창에 맞는 기도회가 나와야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에다가 온라인으로 접속하는데 그런 교회가 뭐 한 3,000 교회가 접속한다 그래요. 그런 교회가 왜 여러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따르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복음인데 복음은 하나가 아닙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들의 인격과 그들의 삶의 경륜을 통해서 여과된 하나님의 말씀이 고유한 빛깔을 입고 내게의 복음서가 되었습니다. 핵은 똑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표현한 복음은 같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회하고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것이 이 교인이 이 교회 가나 저 교회 가나 서울교회 가나 부산교회 가나 아무 차별이 없다면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교인이 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만이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여러분만이 표현할 수 있는 설교이어야 합니다. 그때 교인들이 여러분이 목회하는 교회에 다닐 수 있는 당위성이 생기는 겁니다. 자기 고유성이 확립되는 것은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내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내 고유성은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왜 목사하는가? 분명한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소명으로 나의 정체성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왜 내가 목회를 서울에서 하지 않고 대전에서 하지 않고 광주에서 하는가? 광주에서도 왜 내가 지금 특별하게 이 지역에서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자리에서 목회함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이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가? 내 정체성과 나의 고유성은 같이 가는 겁니다. 운동장에 조화가 가득 차 있다고 합시다. 학교 큰 운동장이 있습니다. 온통 조화입니다. 그리고 저 운동장 귀퉁이에 생화가 하나 있습니다. 생화하고 똑같이 생긴 조화가 온 운동장을 덮고 있어도요, 나비와 벌은 그 조화를 다 지나서 생화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조화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생화가 되지 않습니다. 생화는 처음부터 생화여야 합니다. 조화는 생화처럼 보이는데 세월이 지나가면 빛이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시절에 지금부터 여러분을 진리 안에서 생화로, 진짜 목사로, 내가 정말 예의를 갖추는 목회를 하고 사람들을 그 삶의 문의를 읽어가는 사람이 되고 내가 목사로서의 프로의식을 갖고 지금부터 내가 진짜로 나를 가꾸어야 나중에 진짜 목사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내가 그러지 않는데 내가 단임 목사가 되면, 내가 큰 교회에 가면 내가 진짜 목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조화는 절대로 생화가 안 되니까요. 참수형을 당해 죽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영원한 사표로 남아있는 것은 그가 진짜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의 유언이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입으로 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살았습니다. 왜?
다메섹에서 주님께 사로잡히는 그 순간부터 진짜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몰매 맞았습니다. 투옥 당했습니다. 추웠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강도에게 고통당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온갖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초지일간 진짜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 바울이 밀레도 유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지금 바울이 유언을 내리는 겁니다. 그 장로들은 모두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바울이 장로로 안수해서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덕담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종으로 살 것을 나는 믿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너희들 중에 제자들을 너희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디아스트레포 하나님의 말씀을 너를 위해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줄 나는 안다. 그러고 갔습니다. 쉽게 설명을 한다면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반드시 나올 줄 나는 알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희들이 너희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반드시 실족해. 이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고백을 받으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이 인간의 입으로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제자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얘들아 나는 이제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살아날 거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귀에는 뒷말이 안 들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끝까지 읽어야 되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말 항변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피티마오는 야단쳤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옷자락을 낚아채면서 예수님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헬라어에는 존댓말이 없잖아요. 너 그런 소리 하지 마. 너한테 절대로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돼. 지금 방금 베드로는 자기가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됐습니다. 네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네가 사람에게 죽어? 너 절대로 그런 소리 다시는 하지 마.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으로부터 극찬을 받았던 베드로가 사탄으로 전락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받고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리라고 천명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의 토대는요, 반석과도 같은 고백인 동시에 사탄입니다. 베드로가 반석 같은 고백을 하고는 곧 사탄이 됩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않으면, 목사가 진짜가 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사탄의 추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이 된다는 건 무슨 말인가? 23절,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 이 일이 무슨 사역이 아니고 헬라 말로는 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것을 생각한다. 주석을 가하자면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는도다. 지금 예수님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그래. 근데 베드로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 너 죽으면 안 돼. 네가 있어야 내가 출세하지. 그러니까 자기 유익만 지금 생각하는 것입니다.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거꾸로 뒤집으면 네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설교 잘한다고 해도 네 자신을 부인하는 법을 실천하지 않으면 넌 나 따르는 거 아니야. 너는 네 유익 구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완전히 죽이라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소명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라. 여러분 어떤 목사가 끝까지 살아남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목사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나이 들어서 이게 삶이 됩니다. 오늘날 지탄받는 목사님들이 젊은 시절에 자기 부인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나이 들면 죄성만 커집니다. 노욕만 커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봉급을 드리지 못할 때 당연히 퇴직금 없죠. 그래서 목사님이 떠나실 때 교인들이 정말 구겨진 돈 십시일반 모아서 전별금을 드렸습니다. 지금 목사님들 엄청난 퇴직금들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별금 또 받습니다. 그 전별금은 일반 서민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돈,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받습니다. 얼마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 전별금을 계산하는 그 기준이 교인들 머리수라 그러더군요. 교인들 한 명당 곱하기 얼마에서 전별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거금의 전별금을 받는 목사님들은 자기가 평생 한 설교가 다 가짜다. 난 가짜 목사야. 그렇게 선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도 부끄러운 줄 모릅니다. 왜? 자기 부인이 한 번도 실생활화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놀고 싶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내 유익을 구하고 싶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사람을 알려하지 않고 사람과 내가 등지려 하는 나를 부인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나를 부인해 가는 사람이 될 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분의 세월의 흐름은 쇠퇴가 아니라 경륜이 되고 목회의 경륜이 되어서 그분이 진짜 목사로 세상을 밝히는 분이 될 겁니다. 꼭 그런 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열심을 내지만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세월이 우리를 망칠 것은 뻔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셔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진짜 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